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102강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 못지않은 신학자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신학의 깊이로만 말한다면 루터나 칼빈보다 훨씬 높죠. 수준이. 루터와 칼빈은 개혁자, 종교개혁자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어떤 물꼬를 좀 이렇게 돌린 그런 인물들이죠. 바르트는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20세기의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상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고 종교개혁 신학을 명실상부하게 오늘 이 시대에 되살린 신학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C.S. 루이스를 제가 그 전에 잘 모르다가 한 10여 년 전에 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조금씩 읽다가 최근에 좀 더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바르트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신학책은 무지하게 많이 읽었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바르트 신학을 루이스가 좀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C.S. 루이스가 바르트 신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다면 훨씬 더 신학의 전문성을 살려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대가는 대가예요. C.S. 루이스는 영문학자, 평신도 신학자로서 최선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딱 적합한 건 아닌데 제가 별로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표현을 못합니다. 두 사람 다 참 신학과 교회 역사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독일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바르트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후 시대 전반 지금까지도 신학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루이스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영문학자로서 그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 가장 기독교를 인문학 그리고 문화 사상 그런 점에서 변증을 잘한 그런 학자로 알면 됩니다. 바르트의 역할과 루이스의 역할은 다르죠. 바르트는 뭐 변증적인 거는 아니에요. 신학의 깊이 안으로 더 들어갔다고 한다면 루이스는 깊이를 어느 정도 근본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교회 밖의 세계를 향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냐 이런데 더 특징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바르트는 그 말 그대로 교의학자죠. 도그마티커예요. 예. 아이고
너무 또 가까이 놨네. 바르트가 한 일은 도그마틱입니다. 이게 교회학자죠. 도그마티커. 이름이 뭐야? 이거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이스. 제 스펠링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게 생각하고 또 많이 영향을 받은 학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고통의 문제입니다.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 홍송사에서 많이 이 사람의 책을 냈습니다.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클라이브 슈테플스 루이스. 앞 이름은 잘 안 부르고 주로 루이스로만 부르죠. C.S. 루이스 이렇게 합니다. 이니셜 따서 C.S. 루이스 하는데 그 앞에 C 이니셜 붙은 이름들이 좀 낯서네요. C는 클라이브. 스펠링이 잘못됐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루이스. 이걸 그렇게 읽나요? 이걸 루이스라고 읽나요? 루이스. 칼바르트고요.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목사들도 꼭 읽어야 될 책의 저자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도말할 것 없고요. 기독교를 이렇게 잘 변증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많은 기독교 문필가들이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클라이브, 슈테플스, 루이스 이렇게 하네요. 이 사람은 틱스, 변증한 사람이죠. 변증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한번 만나지 못했겠죠. 예. 바르트가 루이스의 글을 인용했을 리는 만무하고, 루이스는 칼바르트의 글을 읽었음직한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확인은 못했습니다. 루이스의 글을 제가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루이스가 바르트를 어디선가 언급했는지 아닌지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르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독일 신학자들의 몇몇 사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일반 종교학자나 철학자들은 좀 언급하긴 하더군요. 근데 C.S. 루이스가 독일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좀 인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럴만하죠. 자, 바르트.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르트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 이번에 반복해서 많이 들었겠죠? 예. 일반 신자들도 바르트 책을 읽는 그런 때가 온다면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 해설 102번째. 네, 맞죠? 자, 374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서 이제 창조 문제는 지나갔고 지금 죄와 칭의 문제입니다. 죄론과 칭의론. 7장으로 죄와 죄론과 칭의론. 죄. 죄론과 칭의론. 소제목은 쭉 몇 가지 나오죠.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목의 소제목은 불쌍히 여기시는 여기시는 심판자. 심판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일치된다. 그 소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374쪽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은 늘 하는 얘기. 세상의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혹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문학, 예술, 시 모든 것들은 다 구원론적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과 저기들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 평화,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도 사실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가 있어야만 자기가 인간답게 산다 생각하는 거니까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은 그분이 물론 대단히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의 심판자도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죄인을 위한 그분의 판결이 완전한 무죄방면이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모순도 있을 수 없다. 이걸 일단 정확하게 뚫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힘에서 힘을과 싸워갖고 우리가 이긴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건 확인되는 바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완전한 무죄방면이라는 사실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이 없다. 왜냐하면 그 판결은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 앉으신 심판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다 뻔한 것 같지만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겁니다. 법정에 앉으신 심판자의 것이다. 최후의 심판 최후에 발생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 앉으셨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예는 긍정이죠. 예는 물론 아니요 아래 감춰져 있다. 예는 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아니요를 심판하시는 건데 예는 아니요 아예 감춰 있다. 심판 안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 예는 아니오가 죄를 짊어진 그 인간에게 적중하는 것과 동시에 선고된다는 한에서 그렇다. 그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자이고 우리 자리에 서신 분이시다.
심판자이신 그분의 불의를 행하여, 다시요, 심판자이신 그분은 불의를 행하여 그분이 부정하셔야만 하는 자들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곳에서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죄인들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신다. 십자가 죽음이 그거죠. 그 길은 죽음 안에, 멸망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한계없는 고통 안에 쓰라린 종착지를 두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합당한 비존재에게까지 넘겨준다. 좀 표현이 까다롭죠? 합당한 비존재. 잠깐만요. 제가 오디오 파일을 동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컴퓨터가 해놓고 이 강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엽기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엽기를 유튜브로 전환해서 올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 30초면 다른 거를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째 거를 하면 되죠. 올려놓고 만들기 누른 다음에, 자, 이 번호를 누르고 번호를 9번째 9번 해서 만들기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했네요. 9번이 아니라 10번을 해야 되겠니? 10번. 잘못했네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군요. 10번째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오디오 파일을 끌어와야 됩니다. 10번을 끌어와야지. 하고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하고, RC 워터마크 사용은 지워버리도록 하고 만들기. 됐습니다. 몇 가지 작업을 제가 한꺼번에 하느라고 복잡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그분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인격, 그게 뭘까요?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질문이니까, 인격하면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면 됩니다. 그분의 말, 생각, 행위, 운명, 모든 것 다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정체성, 이걸 우리 인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비존재에게는 그런다. 우리의 죄를 비존재에게는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죠? 비존재에게 죄를 비존재에게,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겁니다. 죄가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 됨으로써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면 전혀 우리가 뭐 조금도 잘못한 거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냐? 그 얘기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를 조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전혀 티끌 하나 묻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가능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심판자로서 우리 이 자리에서 심판당하신 자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된다. 그분 안에서. 이미 그분이 의로워졌다면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끝장내는 것이고, 죄로서의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고, 세례받을 때 그런 선언을 듣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전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위치한 장소에 더 이상 서 있지 않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그렇고, 그 장소는 그분이 차지하셨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비존주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죄이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죽음으로써 그걸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아들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를 그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와 함께 그분은 그 죄와 그것을 행하는 자인 우리 자신을 심판하셨다.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존재는 이제 그분의 손안에 놓여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죄의 인식을 오로지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의 공허한 자기의 관찰이나 중요해요. 그 관찰로부터 추상된 율법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건 밑줄 쳐놓고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내가 잘못했나? 아닌가? 이걸 거짓말한 거 아닌가? 신호등 빨간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아닌가? 아니면 뭐 교회 여러 가지 율법들, 그런 것에 내가 저촉된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금요일 뒤 편으로 되돌아가서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희망도 없는 추상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게 왜 추상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율법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조금 더 인격적이야, 조금 더 교양이 있어, 조금 더 성실해,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건 추상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죄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희망도 추상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죄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실 때 그분이 어떤 불의한 것을 행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녹음 잘 되고 있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그래서 참으로 의로운 것을 행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자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 우리 자신과 불의를 행하는 자,
이들을 위해 그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런 이들에게 대적하며 하나님께 의로움을 돌려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새로운 인간이고 새로운 인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우리의 자리에서 의로운 인간이다. 그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간, 그 부활한 자라는 그 고백이 여기하고도 닿습니다. 다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인 거죠. 율법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선생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를 저편으로 돌려보내고 의가 현실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그래 새로운 인간이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우리의 자리에서 의로운 인간이다. 우리의 자리에서 의로운 인간이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예수 때문에. 그 말이 되지 않지. 그 사람 자기가 또 의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 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가벼운 은혜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위대한 화해의 날, 예수는 새로운 인간이고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다. 이게 그렇게 대비되는 표현인데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화해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날을 새하늘과 새 땅의 동토하는 날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시간 안에서 실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그 뜻은 하나님이 인간과 또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것이다. 좀 표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네요. 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화해 안에서 행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신 악의 세계와 접촉되지 않은 순수한 신적 존재를 포기하신다. 잃는다고 하는 게 그 얘기군요. 접촉되지 않은 순수한 신적 존재.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세계예요. 그건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세계 이전 투구로 돌아가는 세계에 접촉해 계신 또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니까 잃는 거죠. 이제 신성을 잃는 거죠. 신성을 잃는 방식으로 신적인 존재로 활동하신 겁니다. 예수 사건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그분 자신의 왕관으로 선택하신다.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의 정원에 있는 무덤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장소를 택하신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자기의 신성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것도 그냥은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부흥 강사들도 늘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다는 거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건이 무엇이냐에 대한 깊은 이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부흥 강사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부흥 강사를 제가 무조건 무시한다는 뜻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약장수처럼 얘기하니까 당연한 거, 당연지사 그거를 얘기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포장을 잘해서 선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대량 판매하듯이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사람 회중들이 뭐 늘 기독교의 가르침 깊이로 들어가는 걸 원하진 않죠. 그냥 약간 옆에 있으면서 그냥 재밌게 그냥 알고 적당하게 좀 쉽게 살자, 쉽게 살자.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냥 재밌게 그냥 신앙도 우리에게 일종의 종교적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기독교의 가르치는 이거는 그냥 점점 축소가 돼버리고 그 바깥에 있는 이 거품과 같은 거, 그걸 치장하고 있는 것들, 이게 더 크게 신자들에게 전달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기독교 신앙은 변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조심하면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좀 재미있게 옛날 얘기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흥 강사들의 모든 것을 제가 부정한다는 뜻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짚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바르트가 하는 거하고 부흥 강사들이 그냥 던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 그래 자기 아들을 버리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뭐 그런 말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 대한 칭의다.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 대한 칭의다. 결국 이 칭의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를 제한하는 차원까지 내려가는 방식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본 사람들이죠. 그런 전통, 신앙적 전통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그것 이상이다. 칭의 그 이상이다. 불의한 인간에 대한 바로 그 칭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또한 하나님 자신을 의롭게 하신다. 죄는 단지 인간만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인간 죄, 자기 교만, 자기 집중,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스럽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다. 죄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견딜 수 없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 죄의 현실은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부정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고 사랑이 많은데 왜 이렇게 죄가 인간의 삶에 큰 힘으로 작용하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역 전체, 그분이 창조한 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죄가 위협하는 건 뭐 다 아시죠. 그분이 피조물과 맺은 계약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죄는 어떻게 화가 나시는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화가 나신 하나님을 대해서. 오히려 죄는 창조 안으로 돌입한 카오스를 직시할 때, 창조 안에 돌입한 카오스, 뒤죽박죽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왜 선과 악이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무지막지한 폭력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카오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창조주와 주님이 맞는지 혹은 아닌지를 묻는다. 그 묻게 되죠. 니체의 항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 자신의 계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파트너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어떤 걸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네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 다 이름을 줘. 그럼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될 거야. 그 뜻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지배하라. 그럼 뭐 꼭 위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표현, 뭐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는 앞에서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딱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반론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손을 인간에게 헛되이 내미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 파트너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좀 기억이 다시 납니다. 계약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구약 성서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보면 카오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위협할 때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세계 창조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않냐는 건데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죄와의 투쟁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는 화해 안에서 이 말을 그냥 기독교 교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만의 죄와의 투쟁을 수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다 아시죠? 괜찮은 선생들도 그 차이가 있지, 다 비슷해요. 그걸 성서의 전통에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죠. 이게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죽었으니 죄와 투쟁할 수는 싸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긍정적인 대답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죄와 싸웁니다. 자기가 죄에 자기를 다 던짐으로써 그걸 감당하고, 그래서 죄를 비존재로 만드는
하신 거죠. 예수 사건 안에서 그러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신다. 이 세상에 카오스, 아직까지도 카오스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미 그것은 비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비존재 영역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심판에서는 그게 확연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잠정적인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됐습니다. 다음 강의는 소제목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와 정의이네요.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